를 쓰고 하면 이게 서리가 이렇게 섬유가 끼었는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꼭 끼세요. 네. 마스크. 네. 감사합니다. 살 것 같네.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다죠? 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주의하는 것들도 주의하겠지만 가능하면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꾸 전파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보면서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곳은 가는 것을 좀 삼가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았는가, 보았는가를 기억나시는가요? 뭐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 역사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보니까 한때는 저 유럽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그 유럽의 역사가 다시 선교 역사는 또 미국 대륙으로 또 넘어가서 그쪽에서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제 또 이동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조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 마지막에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 역사의 주인공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큼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남아권에서. 우리가 더욱더 좀 열심히 선교에 우리 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선교를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에 와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는 선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교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세계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인구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요.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기에 2000년도 초에는 2020년쯤 되면요, 한 6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근데 2022년 현재, 얼마가 됐냐면 77억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래서 2025년이 되면 80억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인구 증가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현상이죠. 우리는 지금 결혼을 좀 안 하는 형편이고 또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고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많이 낳고 있어요. 인도나 중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재생산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창조의 역사잖아요. 창조는 운동력이고 에너지예요. 재생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재생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재생산하는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늘,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세기만 있는 창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면 아이라도 좀 잘 낳아야 됩니다. 아이라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우리 2세들을 자꾸 낳아서 우리나라가 참 미래가 불투명할 만큼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좀 열심히 아이들을 낳으라고 권면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찌됐든 인구 아멘입니다. 아멘.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구 증가가 있는데 또 하나 좀 그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또 먹통이 됐군요. 제가 넘긴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목사님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그 새로운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는 도시화가 자꾸 되고 있어요. 도시화. 그 시골에서 살지 않고 자꾸 대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그렇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산업의 발전으로 점점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은 선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도시의 수의 증가가 점점 빠른 속도로 대도시가 아니라 거대 도시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의 15만 이상의 거대 도시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면 40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위치상으로 보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쉽게도 빈곤 국가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에 사회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도시 빈민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시 빈민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시골에 살아도 되는데 막연히 도시로 자꾸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로 몰려 들어가면 다 도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빈민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빈곤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넘겨주실래요? 도시의 빈곤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농촌의 인구가 계속해서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도시 쪽으로 점점 이주해 오는 이유가 이 빈민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그러면 5분의 1이면 얼마죠? 20%. 20%는 아주 극빈자들이에요. 극빈자들은 뭐냐면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극빈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지를 못했고요. 빈곤 국가들이 아직까지 사회의 소외계층, 이런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시 빈곤층에 대한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국내 선교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이주민의 한 부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교사가 여러분들을 선교하는 그런 국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의 이 빈민들,
빈민가들을 중심으로 한 것은 최근에 보면 그냥 사회단체, 뭐 그 단체들이 아쉽게도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가 많아요. 불교 이런 데서가 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빈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는 뭐하니? 기독교는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좀 큰 편이고요. 그런 구조가 지금 생겼습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도시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이전보다 문화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믿음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풍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저급한 자아 개념만 생기게 돼요. 반면에 빈민층의 사람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시 빈민, 문화적 빈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회마저도 이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는 커졌지만 그리스도인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에서 극빈자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극빈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이런 곳입니다. 아이티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GNP가 150불 이하인 나라, 150불 이하인 나라 5개는 부탄, 네팔, 에티오피아, 차드,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 5개가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 앙골라, 말리,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빠졌죠? 북한은 다 포함이 돼서 제가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뺐어요. 자존심이 그래도 있잖아.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여기 보면 5세 이하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어디에 비중이 이렇게 돼 있냐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제가 8월 둘째 주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다녀올 텐데 그곳에 이제 의약품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저희가 이제 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의료 가방. 병원을 지어주면 참 좋겠는데 재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료 가방이라도 좀 놓고 오면 그곳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그들에게 좀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번 강의 때 잘 설 수 있도록 괜히 댕결이나 황열에 걸려가고 또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세계 인구의 그래서 한 50% 이상이 이 24개국의 가난한 나라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포로된 자들이 세계 24개국의 50%가 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곳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데 어디만 안 받아줘요? 네, 저 위에 동네만 안 받아줘요. 넘겨주시죠.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넘겨주세요. 창의적 접근 지역.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저쪽 나라도 창의적
접근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것은 주한 사회적 변화 산업 그리고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제한된 기술이 이제 고도 기술로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로 그리고 중앙 집중화가 분산화되는 이런 대표 민주주의의 참여로 이 수직적 계층이 네트워킹으로 이 변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료가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전통을 따라 쫓아가는 국가들이 이제 서로 결속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살으려고. 이러한 변화에 선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창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푹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그곳에서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용어입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21세기의 선교의 주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에는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외교적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금방 표가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멈추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멈출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번에 묶여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좀 심하게 오래가게 되면 우리의 경제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미 어려워져서 힘들어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살림을 잘하는 편이에요. 별로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의 어떤 나라들은 완전히 파산이 될 지경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라를 잘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되면 분명히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감사하게도 자유진영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 상대는 공산주의예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개적으로 총 달라고 그랬는데 총을 못 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총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인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로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싸움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서구의 기존 기독교가 급속하게 쇠퇴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라에서 막 추방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추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니 공산국가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걸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강대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일을 해도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일들은 못했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범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서로 뭉쳤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따로따로였는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막 강제로 추방을 시키는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선교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는 대사급이거든요. 대사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사급입니다. 그렇게 막 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선교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계의 흐름에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단순히 선교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현대인의 삶의 양식은요, 첨단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는요, 통신과 교통수단이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개인 비행기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개인 비행기 하나씩 있어요. 그 드론이라는 건데, 드론이 지금은 애들 장난감 같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씩 타고 다니는 드론이 나와요. 지금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 아니면 높은 기업의 총수들은 이걸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이제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여행은 어떤 여행 다니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캡슐에 들어가고 우주를 갔다 와요. 그런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제주도도 아직 못 가본 분들이 계시겠지. 그런 상황에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구로구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뜨셔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고요. 선교는 최첨단 과학이 필요한 것이 사실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러한 어떤 흐름과 발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 현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나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종교의 현황을 보니까 세계에 그래도 1위가 기독교래요.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래도 1위라니까. 그 2위가 어디냐면, 넘겨주세요. 이슬람. 그리고 3위가 무교.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위는 힌두교. 그리고 5위는 불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건, 1위의 기독교는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숫자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개신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2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슬람은 단독으로 2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쪼개서 했다 그러면 이슬람이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중동 국가, 아시아 이쪽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 이슬람이 아시아를 급속하게 전도하고 있어요. 한 나라를 통째로 삼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잠식해오고 있어요. 인천에 어디에 가면 사원이 있고, 저쪽 전라도 쪽에 가면 또 사원이 있고, 음식이 할랄 식품이 이제는 무슨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무슨 건강식품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어요. 아무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할랄 식품은 좋은 거다. 거기는 아무런 방부제나 이렇게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게 없다. 이렇게만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래요. 점점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건요, 이들은 전도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있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은 꼭 결혼식을 해야 결혼은 아니고요. 살면 이들은 결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여자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결국은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전도가 되어 갑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대한민국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무교가 1위에 무교가 종교가 없는 게, 그리고 2위가 개신교, 불교가 3위, 천주교가 4위, 기타 종교가 이제 1%로 이제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신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를 좀 구분을 했죠. 딱 구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무교가 1위인데 무려 56%.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독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무려 61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 국가가 제일 많아요. 42개 국가예요. 그리고요, 세속 종교, 공산주의가 7개 국가, 그리고 청교도 6개국, 불교 4개국, 힌두교 2개. 이래서 총 61개국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이제 심각할 정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시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기독교로 만약에 개종을 하게 되면 즉시 사형을 해요. 즉시 사형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북한이나 베트남, 중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그리고 힌두교 극단주의들 이런데, 그리고 인도와 네팔 이런 데에서는요, 기독교의 탄압이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의 이 핍박도 부탄이나 스리랑카 이런 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복음연맹에 의하면요, 적어도 60개국의 2억 명 이상이 종교로 인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총을 맞아 죽어야 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매년 16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16만 명이.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은 이제 미전도 지역에 대한 선교예요. 미전도 지역. 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심한 불균형이 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업을 맡기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세계의 인구는 77억이 되었어요. 이제 세계 인구 중에 이 중에서 18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각 2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989년 세계 복음화 마닐라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118개국의 국가가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는 선교 제한국가, 선교 제한국가라는 미전도 지역. 국가의 민족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건데, 민족의 분류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약 한 24,000여 종의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24,000여 종. 그 중에 10,000여 종,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겠죠? 그 정도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 중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생소하게 살아갑니다. 이 미전도 종족들은 주로 아까 말씀대로 북위 10에서 40에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가장 극빈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30억 정도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수는 이들을 전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자원해야 돼요. 미전도 전조 지역은 34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를 보면 석유를 통한 불을 가지고 열렬하게 이들은 선교 활동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 이들의 선교 활동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재력이 되니까 재력으로 국가에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에 한 도시를 달라고 해요. 돈으로. 그리고 도시를 얻으면 그 도시에다가 사원을 짓고 그곳에 식품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슬람들이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부로. 돈을 보여주면 여자들이 따라와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막. 결혼을 하고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이것은 한 명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150명이 이슬람으로 가는 것과 같은 비율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한 명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주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잉태해 가는데, 이들이 가는 속도는 우리 한 명 할 때 155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빨라요.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데요, 이게. 한번 넘겨주세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미전도 지역을 한번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 족속으로 번역된 언어, 습관, 풍수, 그 밖에 구별이 가능하게 하는 이 요소들이 결합된 집단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이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그런 종족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선교 제한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제한하는 정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구로 가장 큰 5개국, 그 중에서 4개국이 제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면 가기 어려워요. 이제 그냥 지금처럼 파송받아서 목사님, 목회자로 이렇게 나가기는 어렵고 전문인으로 가야 돼요. 약간 위장된 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선생님으로 취업이 된다든지, 저처럼 병원에 직원으로 취업이 된다든지 해서 그 나라의 전문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여야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죠. 55개 미 전도 국가의 30억 인구 중에 97%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40 그 창 안에 모두 있습니다. 이슬람은 28개 국가 중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2개의 힌두교, 여기에는 8억의 인구, 그 다음에 불교는 8개국에 3억 8천만 명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중요한 것, 글로벌 선교 리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1990년을 기점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대한민국의 선교사 숫자가. 그런데 2004년이 되니까 10,000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인구 비례로 볼 때 선교사의 파송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단연 1위.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점점 위태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권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볼 수 있는데,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의 수가 전체 선교사 수의 한 25.8%.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반, 2명 반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고, 21세기에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세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다고 하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 또한 경제적으로 잘 성장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70년까지, 그죠? 한 70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틀림없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어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되고, 지금은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일까요?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선교 제1등 국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I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예요. 웬만한 건 다 5위 안에, 10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한 거 아닌가요? 40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요. 그 극빈 국가들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최상위에 잘 사는 나라예요. 이제 디아스포라처럼 선교적 삶을 사는 믿음의 한국인들,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흩어져서 이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아직은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낮고
그리고 가난한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이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기독교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들 중에 하나, 저 위에 내 고향. 저것도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어서 속히 복음으로 좀 통일이 돼서 그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와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베풀고 좀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총칼로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체 붕괴예요. 자체 붕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체 붕괴가 가장 빠르고 무섭게 붕괴됩니다. 총칼로는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벌레가 기어가요. 그래서 재미삼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벌레를 톡 눌러보면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지는 벌레가 있어요. 단단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더 이상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지더라고요. 그처럼 총칼로 무력으로 하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저들을 녹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어디까지 했을까요? 네, 민전도지요. 21세기 세계선교의 전망.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의 전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지금 오늘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적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최극빈 한번 넘겨주세요. 네. 최극빈 국가들이 14십에 분포되어 있고, 그곳이 안타깝게도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그들을 잠식해 가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빈곤한 국가들이 많다는 건요, 소외계층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세계에는 24,000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10,000개 이상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함은 물론이고, 저 위에 강 건너 우리 한민족을 잊으면 절대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넘겨주시죠. 그러면 세계의 전망, 선교의 전망은 어떤가? 이슬람의 점점 이 강한 모습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그들을 기독교 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걸 자꾸 추방하고 내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거든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금방 나라가 전체가 이슬람이 금방 되어버리고 많습니다. 우리도 돈이 좀 많은 나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돈을 좀 많이 갖다 주고.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의 선교국의 이제 총무님과 같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그곳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대사관 측에서의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 영부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전쟁이 맞춰지면 다른 나라,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 필요 없고 한국이 들어와서 이 재건하는 데에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요, 한 국가를 새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몇 개의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 천만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에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대사관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21세의 선교 전략,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혁신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50분까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50분이에요. 더 하면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자,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선교에 대한 제한 국가들, 경제적인 교류를 너무너무 희망하고 있어요.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그래서 전문인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고요. 그곳에 가서 그 전문인으로 사역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처럼 돈을 갖고 들어가서 뭐 사원 지어주고 뭐 이렇게 식품회사 지어주고 이런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거주 선교사의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적법한 신분을 그곳에서 좀 유지를 하면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여행자로 들어가서 하는 선교도 괜찮아요. 멀지 않는 곳은 꼭 그 나라에 가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고집한 게 뭐냐면 일단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도 얻어야 되고 잡도 있어야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도 중국에서 살면서 그 병원에서 한동안 이렇게 저희 사택을 이제 대줘서 저는 뭐 처음에 몰랐는데 병원이 없어지고 제일 먼저 걱정이 집이 없어갖고 잘 데가 없더라고요. 잘 데가. 그래갖고 건물에서 그냥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막 들어가서 자꾸 막 이랬었어요. 살아야 됐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여행자로 가서 선교하고 여행자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선교가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쪽 상황을 같이 보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곳의 선교의 어떤 그 상황들을 그 인터넷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후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일들로 인터넷 선교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는 시간쯤 돼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이런 유형들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의 유형은 선교 대상국에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선교가 되어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옛날처럼요. 선교지에 교회 지어주고 또 선교센터 짓고 그리고 교회 이름 거기다가 비석처럼 뭐 하나 딱 박아놓고 오고 거기다 이런 선교는 이제 옛날 선교예요. 이 그런 선교하면 안 돼, 진짜. 이미 미국은 그런 선교를 벗어난 지가 벌써 20-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선교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병원 지어주고 병원은 어렵지만 뭐 교회 지어주고 선교센터 지어주고 그곳에서 뭐 기도해주고 그러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해가고 그곳에 뭐 부흥하도록 신경을 쓰고 관심을 그냥 거기다가 지어주고 이름 걸어두고 오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 그런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갈 건가? 누가 갈 건가? 저 압록강 건너 한민족 저곳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이 갈까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제3국이 갈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다시 재파송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려고 자꾸 따라오고 있어요. 선교 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하고 선교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아직도 복음화 되지 못한 그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주역이 돼야 합니다. 앞에 있는 김바울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살아야 돼요. 눈만 뜨면 선교가 있어야 돼요. 눈만 뜨면.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강의가 끝나자마자 또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또 모임에 가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또 밖에 움직이게 됩니다. 눈만 뜨면 저한테는 선교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딴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미복음화된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딴끝이 어디입니까? 강 건너 북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마음판에 딱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